자, 오늘은요, 이사야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예, 6번째 시간으로 오늘 31장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자, 31장에 가서 보면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화를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 바로 애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강의는 밴드를 통해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밴드 실시간으로 지금 강의하고 있어도 이중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좀 밴드로 들으시는 분들이 좀 강의가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화를 자초한 사람들은 뭐냐?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에는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이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쟁 물자도 많고 탱크, 무기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다 미국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지하는 것이 화가 있다. 화를 자초하는 것이다. 그럼 뭘 의지하라는 얘기냐? 거룩하신 이를 앙망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거죠. 또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애굽은 뭐라고 하셨죠?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그랬어요. 애굽은 3절에 보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또 어떤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거죠.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예,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 그냥 사람 의지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잘 안 하고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모든 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이 화를 자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젊은 사자가 먹이를 입에 물고 있는 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사자처럼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먼 것들이 와서 떠든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새가 새끼를 보호한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는 망하게 만드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고 있죠. 그러나 애굽으로 가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자, 32장으로 나가면 이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의의 왕이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3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의 왕이시다.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또 그 사람은 광포를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을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그랬어요. 이처럼 광풍과 폭우를 피하는 것과 같고 마른 땅에 냇물 같고 큰 바위 그늘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바로 듣고 바로 보고 바로 알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분, 장차 한 왕이 이제 오실 것인데 그 왕이 누구예요?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20절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이 여자들, 안일한 여자, 또 염려 없는 여자, 이런 사람을 전부 다 뭐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안일하고 염려 없는 자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뭐냐? 15절 말씀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앞으로 회복을 시켜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이제 오실 것이니 그분의 그 영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임을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3장.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를 앙망하라. 주님을 앙망하라. 33장에 가서 이런 그 주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 아수르가 북방을 갖다가 다 공격을 했고, 아수르는 어떻게 될 거냐? 아수르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이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대기로 쓰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막대기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를 때려주는 막대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막대기가 하나님은 3대만 때리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10대를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그 막대기를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학대 당치 않아서도 학대하는 자, 속임을 받지 않아서도 속이는 자, 그 사람들은 학대를 당할 것이고 속임을 당할 것이다. 아수르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아수르는 하나님 학대도 안 했는데 그렇게 그냥 다른 민족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속여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속여가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학대한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한 국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글쎄요. 자, 우리 하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은 날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시고 또 환난 때의 구원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배가 되어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다? 보배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33장으로 33장 보면 공의 왕, 공의로 통치하실 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33장 주를 앙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33장에 17절 가서 보면 공의로 탄진 네 눈은 왕의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광활한 땅을 보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던 것을 버리게 될 것이고 강포한 자는 없어지고 안정된 성을 볼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구원하심과 재물이 풍성해지고 강건해지고 죄를 사함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렇게 임합니다. 자, 우리나라를 한번 가만히 봐요.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밤낮 북방에는 북방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계속 침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6.25가 끝나고 나서 우리 민족이 전부 다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교회로 와가지고 또 1970년대 와서는 막 그냥 엑스블루 74 해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나 모여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었고, 오늘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 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땅이라고 그랬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네? 왜 우리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영국처럼 땅을 정복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선교사들이 다 퍼져가지고 24시간 주야로 계속해서 오고 가며 왔다 갔다 하는 그 역사가 우리나라의 선교 왕국이 되어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광활한 땅을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주변에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아무리 떠들어대봐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 하나 안 두려워해요. 두려운 분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네요, 지금. 예? 그러니까 밤낮에 우리는 참 노래하고 춤추고 놀고 다 그러잖아요. 안정됐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뭐가 또 풍성해졌어요? 재물이 풍성해졌네. 그래서 그냥 경제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다 우리나라의 물건을 사겠다고 그러고 난리 났잖아요.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졌으니까, 우리나라가 고통스럽다 하는데, 남북으로 갈라지는 바람에 뭐를 많이 했어요? 열심히 그냥 전쟁 무기를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전쟁 물자를 만들어내는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냥 탱크, 비행기 할 것 없이 지금 주문이면 쇄도하고 하는 이 역사가 다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장애고 우리가 좀 힘들다 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주셨어요.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 의지하고 세계를 나가서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가 됐다. 보배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임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장으로 넘어가면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세상을 향하여 그 당시에 세계가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땅을 얘기하고 있는데,
만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만방이 다 알도록. 그래서 보스랑 에돔의 한 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양을 많이 키웠던 동네가 이 보스라고 하는 땅인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멸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으니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고 진멸하시고 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에돔은 어떤 땅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의 자손이 정말 이스라엘과 야곱과 한 형제니까 에서가 같이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에서가 이 동생이 잘 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맨날 구박을 하는 거라. 이 구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자, 그래서 8절 보니까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바로 이스라엘과 돕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형제로서 돌아보지도 않고 더 학대를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날 시온의 성산을 왜 시원하게 하실 해에 하나님은 심판할 텐데, 그 심판하는 것이 마치 지옥을 방불하게 만든다고 하고 계셔요.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이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이며 세세의 황무의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그들은 지옥과 같은 그러한 땅이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컴퓨터에 연결을 안 해놨더니 배터리가 부족하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배터리를 좀 고쳐놓고 봐야겠네. 예, 됐습니다. 이 노트북을 가지고 했는데, 배터리가 부족했어요. 자, 그래서 34장의 에돔을 향하여 진노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옥과 같잖아요. 이게 불과 같이 밤낮 꺼지지 않는 불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인데 11절에 가서 보면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이다 그랬어요. 참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그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했다,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의미고 미래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말은 그때 한 것으로 그 당시 사람한테만 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록하라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에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도 똑같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가 과거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바꾸시고 변화되고 그러시간요?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을 기록해 줬다. 그러면 그 책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책을 봐라 그래요. 책을 봐라.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 16절 말씀은 짝이 없다라는 말씀이 많이 인용들 하시는 말씀들이죠.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예,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에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짝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 내가 예언했냐? 좋다. 내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야. 한 거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분은 뭐예요?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레미야가 한 말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요. 그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심판하셔요.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이유는 성도들의 기도, 요한계시록 보니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죄 때문에 그러기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 심판하시기 전에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요, 사랑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권고하시죠. 아합에게 피를 주시고 갈멜산 전투에서 피를 내리도록 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처음 피를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그때 회개해야지.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엘리야 죽여버리겠다고 그냥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합도 죽고 이세벨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자꾸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권고하시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고, 오늘날도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보내 권면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한 대 의사 때리거든요. 살짝 때려줘요. 그럼 그때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안 듣고서 그냥 또 하나님 찾지 않고 뭐 찾아요? 사람 찾고 권력을 찾고 돈을 찾고, 그러니까 또 더 큰 맘 맞는 거지. 깨달을 때까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좀 미를 맞아가지고 웬만큼 맞아갖고는 잘 못 알아듣더라고. 나도 그러니까 뭐 그냥 하여튼 시커먼 맞아야 이게 하나님이 있고 있는 거야. 그때 조금 깨달아. 이게 멍청해서. 그러니까 많이 맞기 전에 깨닫는 거, 안 맞고 깨닫는 건 더 복이고, 조금 맞고 깨닫는 사람들도 복이 있는데 시커먼 맞고 그래도 돌아오면 복이 있죠. 예, 그래도 안 돌아오면 그게 문제지만, 35장. 자, 이사야서는 늘 이사야서는 두 봉우리가 있다고 늘 말씀하죠. 하나님만 하나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두 봉우리는 현재와 미래, 고난과 축복.
고난의 메시아와 영광의 메시아, 이게 두 개가 있어요. 항상 이걸 두 개를 보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 두 개에 대해서 요건 첫 번째 거 봉우리, 이건 두 번째 봉우리, 이런 설명 안 해요. 이 두 개가 같이 섞여 있어. 그래서 그냥 현재가 미래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되고 막 섞여 있으니까 이 잘 구분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두 봉우리를 옆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땅이 회복한다고 했어요. 사막에 백합화가 피고 35장에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예,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땅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했는데 안 됐냐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재림이 여기까지 있냐고, 재림이 없잖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뭐라고 요한복음에 뭐냐면 내 때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않았다. 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어떻게 됐다? 준비되어 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일하셔요. 그런데 우리 때는 언제요? 우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 그 일이 올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이 청지기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어요. 주인이 밖에 나가세요. 밤이 됐어요. 안 들어오셔. 그러면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문 두드리면 금방 나가서 튀어나가서 문을 열어주려야 돼요. 근데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줘. 왜? 잠만 자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때가 있어. 주인의 때에 오셔요. 그건 주인 마음이야. 그건 누구도 몰라. 아버지가 뭐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대로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문 두드렸다면 열어줘. 신랑 맞으려면 튀어나가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켜서 사막의 백합화가 피어서 기쁨이 넘치는 땅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 내 안에 오시면 뭐가 돼요? 내 안이 에덴이 된다 말이에요. 에덴의 동산. 예. 그래서 이 거듭난 모습, 메마른 심령 후에 새 역사, 백합화가 피고 기쁨이 차고 넘쳐지는 그러한 우리 심령으로 바꿔진 심령 천국,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은 주님의 때에 하실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영접하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영이 지소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 본소가 올 때, 본체가 올 때 우리 이 지소가 나가서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지소가 없는데 어떻게 본체를 맞이하냐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올 때 내가 거듭난 자이고 메마른 심령 속에 단비가 내려서 기쁨의 땅, 복된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 사람의 회복,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 다이 표현해서 사람이 강건한 지가 되고 영적인 회복이 되고 소경, 귀머거리, 전자, 벙어리가 다 말하게 되고 귀가 열려지고 눈이 떠지게 되고 환경의 회복, 광야, 뜨거운 사막이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 신앙의 땅, 환경이 다 바꿔지고 변화되고 거룩한 대로가 열려지는 역사, 성령 받은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35장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성령 받고 거듭난 자의 모습 그대로예요. 이 모습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우리 거듭나면요, 우리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 보게 되고 귀가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이 깨달아지고 우리 성에 사랑이 넘치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쳐지니까 삭막한 땅이 변해서 막 그냥 생명의 땅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죽이게 하는 그랬던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면 어때요? 우리는 사람을 살려주고 영혼을 살려주고 그들을 아름답게 인도하고 그 소망과 꿈을 주고 이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예,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영접한 내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오늘 우리가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자 36장부터 이제 넘어가면 39장까지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히스기야 왕 36년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했다. 히스기야 14년에 예루살렘이 아스루가 공격을 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아수르를 갖다가 기도로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아수르와의 전쟁 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돼요. 근데 히스기야는 정말 이 자기 병들어 죽게 된다고 이사야가 얘기하니까 너무 그냥 안타까워서 저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후사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는 후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누가 이끌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더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죠. 여기 우는 장면이 여기 참 있어요. 우는 것이 그냥 이렇게 뭐 통곡했다 근데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이사야가 와가지고 무화과 뭉치를 갖다 종차에 붙였어요. 아마 그 피부암이나 뼈암이나 이런 암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무화과가요, 저 종초를 풀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뭉친 응어를 풀어주는 것이 무화과예요. 무화과 열매는 임신한 여인이 먹으면 안 돼요. 무화과는요, 왜냐면 이 뭉친 걸 풀기 때문에.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좋고요. 이 종기가 있는 사람들도 그 종기에다 붙여주고 그러면 좋아요. 바로 이 종초에다가 무화과를 붙여주면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낫어요. 하나님이 그를 고쳐서 15년 동안 연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일 동안 이제 바빌론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 왕을 병문안 와서 왔더니 히스기야 왕이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다 보여주잖아요. 그 이사야가 이 소식을 듣고 앞으로 바빌론이 들어와서 이것을 다 가져갈 것이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 기록들이 36장에서 39장 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종교개혁을 실시를 했어요. 모든 산당을 폐하고 바알 아세라당을 파괴하고 모세의 노뱀이 그때까지 있었는데 그걸 막 섬기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빌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노뱀이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한 건데 노뱀을 신으로 섬기니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부셔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블레셋 땅을 쳐서 주변의 땅을 정복하고 아수리의 산에서 벗어나려고 힘을 기울이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지만 그러나 이 아수르 왕은 점점 강해져 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 4년에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요. 그리고 3년 후인 722년에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히스기야 7년에 그만 북쪽은 다 아수르한테 멸망을 받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가고 사마리아 외방에서 온 사람들로 채워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 북쪽과는 이제 완전히 단절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근데 이 히스기야 14년에 히스기야는 이제 아수르하고 좀 잘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14년에 산네립이 블레셋 땅을 유대 나라의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 당시에 제일 철을기를 먼저 달고 철병거를 먼저 다루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 당시 철을 다루었다고 하면 굉장히 앞서간 거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가 블레셋 땅을 쳐들어와 가지고요 46개 성을 정복하고 유다를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금과 은을 전부 다 각종 보화를 갖다가 그다음에 사내들에 갖다 주면서 화해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내들은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면서 협박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에 불만을 품고서 모든 성을 정비하고 전쟁 준비를 한 다음에 아수르가 배반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산헤립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 배반했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심나와 사관 요아를 보내서 랍사게를 맞아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대화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듣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여기 그 대화하는 장면들이 바로 이제 3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랍사게 보고 당신들이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얘기해라. 우리가 알아듣는다. 뭐 이래도 아니라고 막 그냥 하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건 다 줬죠. 백성들이 이렇게 끌려가게 만들었죠. 그랬는데 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되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죠. 37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제사장들과 여기 보니까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스므나와 제사장 어른들도 굵은 배옷을 입고 왕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니까 왕이 그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좀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그리고 아수르 왕이 자신을 배반하고 액을 누지하는 히스기야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우리가 끝났구나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지. 이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읽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셔요. 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읽어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죠. 여기 22장에 보니까 22절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수하였고 딸 예루살렘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아수르가 망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이 강해진 것은 하나님의 허락 때문에 그런 건데 아수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고 악을 행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죠. 이 아수르에게 처음에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 선지자였잖아요. 이 아수르가요 얼마나 사람을 잔인한지,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도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했어요. 사람들을 죽이되 엄청나게 잔인한 방법을 썼고 그 잔인한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이 싸울 기력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잔인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잔인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회개케 만들어서 니느웨 성이 회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다시 악을 행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수르를 막대기로 썼을 뿐인데 이게 너무나도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산헤립이 어떻게 됐어요? 38절에 가서 자기 신 니스롯의 신전에서 경매할 때 그의 아들 아다름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드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엘사를 낳았더니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18만 5천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패해서 도망간 아수르 왕을 그의 아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승리하고 났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아마 이제 히스기야가 이 전쟁이 통해가지고 너무 신경 쓰다가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아수르가 망하는 걸 보니까 아마 마음이 풀어졌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하여튼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죽을 병이 걸렸는데 자, 여기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죠. 이사야가 그 통보를 했어요. 너 죽는다 얘기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통곡하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증표가 뭐냐? 해를 갖다 10도 뒤로 돌리게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낫게 됐죠. 그래서 9절부터 20절까지의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기록한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기도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2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한 뭉치를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니까 하더라. 그래서 이 치료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고침을 받았는데 이때 이제 동쪽 끝머리 있는 바벨론 땅에 무슨 일이 있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위에 있는 북방에 있는 아수르가 워낙 강하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원래 그 바벨론이 먼저 있었고 이 아수르보다도 더 강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이게 아수르가 점점 커지게 되고 바벨론이 약해지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너무 강해.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좋은 소식이 왔어요. 무슨 소리냐? 히스기야가 아수르 18만 5천의 군사를 물리쳤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바벨론 왕이 이야 이건 놀랐구나. 우리가 도저히 싸워 이기지 못했던 이 아수르를 이 히스기야 왕이 물리쳤대. 이야 그날에 무슨 신비한 무기가 있고 얼마나 힘이 셌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연대를 해가지고 저 아수르를 공격하자 이런 마음을 먹었겠죠.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낫게 됐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땅에 무슨 신비한 무기가 있는가, 어떤 큰 군세가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정탐꾼을 보낸 거죠. 사절 무르닥 발랄한 바벨론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아수르를 이겼다는 소문을 들은 바벨론 왕은 유다와 연합하여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했다. 특별한 무기나 군사력에 강하여 아수르를 물리칠 줄 알고 사신을 보내 알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신이 와서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막 좋아서 자랑하고 그 바벨론 그 먼 나라에서 찾아왔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자랑한다고 보여준 게 뭐예요? 궁중의 보물만 보여줬어요. 사실은 바벨론은 유다의 군사력과 무기를 보려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야, 이거 형편도 없는 나라네. 그래서, 야, 거기 보니까 좋은 물건만 잔뜩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서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이 좋은 물건들 다 뺏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줬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들은 이사야가 책망을 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뭐 보여줬냐? 다 보고 왔다. 그러니까 막 책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책망 받았으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병들었을 때 울고 통곡하며 울고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또 기도해야 하잖아. 어려울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성전에 가서 편지 읽어가며 기도했죠. 자기 병들으니까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죠.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봤으면 이제 이 물건이 다 옮겨가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며 기도해야지. 근데 히스기야가 큰 기도를 안 넣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세요. 끝나버린 거야.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구하며 회개할 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뭐예요? 이제 히스기야가 나서 병 고치고 나서 3년 만에 아들을 하나 낳았거든요. 누구요? 예? 므낫세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낳은 게만 좋아가지고 그냥 이 아들아 이러고 앉아 있는 거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면 귀에도 안 들어오고 그저 아들만 이러고 그래서 이렇게 아들만 어리다가 방자한 자식을 만들고 나라가 망하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기도하고 회개할 때 회개했어야 돼요. 한 번만 더 했으면 좋잖아. 두 번은 했는데 왜 한 번 안 하냐고. 예,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우리 꼭 필요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뭐 넘어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잘 됐다고 자랑할 게 없고 잘 될수록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우리가 잘 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더 축복을 하고 더 크게 만들어 주실 것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식이 어떻게 해요? 나를 망쳐먹는 므낫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39장까지 오늘 공부했습니다. 39장 그러면 이사야서가 전부 66장이에요. 성경 신구약이 한번 66권이죠. 39권이 구약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서도 39장까지가 바로 이러한 책망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39장에까지 40장부터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 찬 신약과 같은 그런 말씀이 27장간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그 율법적인 그러한 것은 이제 39장으로 끝나고 새로운 장인 40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40장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